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영생입니다. 우리 인생 스스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상고를 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있고,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아직까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이 나올 때 그때 물론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가 하면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고 배우면서 살았던 민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그들은 성경에서 생명의 떡을 먹지를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다면 그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 영접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못 보았습니다. 사람의 이성적 지혜로만 성경을 보다 보니까 도리어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번제와 제사에 열심을 내고 있었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싫어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꿋꿋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했고,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열심을 내서 지키고자 했던 성경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있고 또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구약의 성도들은 성령을 받지 못해서 다 죽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주심으로 해서 그들이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시는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의 생명에 대해서 바로 안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가를 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충분히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주신 자입니다.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 성도들을 하나도 내어 쫓지 않고 구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주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심을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과 같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일을 하실 때는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그와 동등됨으로 취하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있습니다. 왜 낮추시는가 하면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낮추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잃어버린 자가 되었는가 하면 모두가 곁길로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곁길로 갔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가르치던 목자들에 의해서 곁길로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곁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 봅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를 알아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곁길로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에 의해서 곁길로 감으로 해서 모두가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단 한 가지라도 지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곁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새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야고보서를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 듣고 있어요. 하나씩 다 듣고 있는데 제가 야고보서에서 강의를 할 때만 해도 율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못 내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약간 두루뭉실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갈라디아서 로마서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정의는 이제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확실히 했다고 생각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야고보서만 보면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에 참빛을 비춰주심으로 해서 우리 중에 구원을 받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장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반포로 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으로 들어온 이스라엘은 그들의 교회는 목자가 없었습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생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태생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율법을 안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인생입니다. 당연히 율법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성을 따라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을 곁길로 가게 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세상에 참목자로 오심으로 해서 이제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새 번역에서는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9쪽입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심을 믿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까지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충격입니다. 아니,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는 말씀은 유대인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문자를 보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지금 이 말씀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영생을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 도저히 생각이 정리가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지만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 충격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마지막을 보면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사야 말씀 그대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생각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도 충격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시대 역시 종교인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믿습니까?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삼위일체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삼위일체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모든 종교인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생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등하시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지금 큰 잘못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어야지 어떻게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동등하시다는 것을 이미 5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기록했지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5장, 6장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뭐예요?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비유와 예표예요. 이스라엘은 성령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등하십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보고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만든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인데도 사람들은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성령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믿습니까? 그럼 이 말씀도 주님께서는 최소한 아버지의 뜻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6장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세요. 이제 14장에 가서야 이제 주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그 전에는 한마디도 안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주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입니다. 그것은 결국 내 아버지를 믿는 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얻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에서도 성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삼위일체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으로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볼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디서 봅니까? 성경에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은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구약 성경에서 아들을 본 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를 받았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방에 자기가 본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구약 성경에서 본 것을 전하니까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아 진리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성경에서 본 그것을 전함으로 해서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거기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성령을 받았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렇게 성령을 받아 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보고 전하는 사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렇게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이미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고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아들을 볼 수 없고 이제는 성경에서 아들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전해서 듣고 믿는 사람이 있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6장까지 계속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한 위의 성자로 믿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들을 보았습니까? 아들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보는 것과 성경에 기록이 되지도 않는 성자로 보는 것은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영생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일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이라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생의 문제이고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라는 신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 성령을 끼어 들어가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제가 뒤에 가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삼위일체가 어떻게 제정이 되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성경 66권이 다 정해지기 전에 삼위일체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이 그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마치 우리 성경이 다 정해지고 나서 삼위일체가 제정이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외경이니 위경이니 뭐 그런 뭐 도마복음이니 그런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글들이 있었어요. 그런 글들을 보고 삼위일체를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영생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종교에 그것도 325년 헬라니즘의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만든 그 교리에 묶여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 너무도 우리가 자주 듣던 말씀이에요. 이제 다 외웠어요. 그렇죠? 아들을 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성경에서 아들을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 서냐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언제 받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받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언제 성령을 받는가를,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 서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때입니다. 그때는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기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종교의 교리가 삼위일체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성령을 안 받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언제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할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고 있고,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법입니다. 둘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하면 하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 없고,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고, 그렇게 성령을 받음으로 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몰라요. 이런 말씀을 보면 이게 비교법이라는 것을 알면 그냥 정리가 돼요. 사실. 그런데 비교법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이 말씀을 아무리 봐도 무슨 말씀인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남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탄생이 되는 역사입니다. 두 번 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 서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아들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성령을 받고 성경에서 복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해서 성령으로 난 생명이 거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입니다. 너무도 답답한 것은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를 율법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교리에 따라 율법의 제3용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당연한 도리로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세뇌가 되어서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것을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도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안식일은 율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그렇게 배웠죠. 일반 그 교회 다닐 때 저 안식일 교회라든지 여호와 증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킨다 해서 저 사람들 율법주의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 그들이 주일은 율법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지 너무 답답하기만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사람이 하는 행위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람의 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율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빵을 먹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식사는 똑같은 거예요. 그죠? 빵을 먹거나 밥을 먹거나 식사한 건 똑같은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나 주일을 지키나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단정을 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난 영이 없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안 봅니다. 아니, 성경은 보고 있지만 종교의 교리가 그들에게는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어서 성경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종교의 교리를 버리고 성경에서 지혜를 구하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볼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거기에 한번 들어가는 사람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해서 돌감람나무에서 찍어 본성을 거스리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고 믿을 수 있게는 하셨습니다. 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전하는 사람의 말씀을 듣고 마치 자기가 보는 것과 같이 듣고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생명입니다. 어느 생명입니까? 우리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의 생명과 태초에 있던 생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이 시대 종교의 목사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담의 생명을 가진 인생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썩어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태초에 있는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종교인들이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는 그들이 영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종교에 속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사도 요한은 육체적으로 하면 예수님과 이종사촌이에요. 예? 이종사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아요. 예? 어려서부터 같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같이 보고 지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생명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하고 달라요. 우리가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이렇게 명확하게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자기가 이종사촌이었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 생명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생명을 모를 수밖에 없었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경을 유대인들과 같이 문자적으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하려고 하니까 그건 역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자 삼일체라는 것을 만들고 말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생명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거듭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는 그들이 하나님을 가지고 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삼일체라는 것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믿었다면 삼일체라는 것은 절대로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초대교회를 지나오면서 그들은 이 세상 지식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고, 그런 그들이 세상 초등학문으로 만든 것이 삼위일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요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고 주님께서 생명으로 부활을 하시는 것도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듣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러니까 두 번 나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성도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또 혈과 정으로 하면 더욱더 믿기 힘든 것이 이 생명입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김병덕이라는 생명이 천국에 가는 것이 좋습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가는 것이 좋습니까? 저 역시 인생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인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고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생명에 대해서 더욱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 깨닫고 나면 이 생명으로 가는 게 더 좋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됩니다. 성경은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은 이 생명으로 부활을 함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인정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아니 기왕이면 우리 육체의 생명이 영생을 얻는 것이 더 좋지만 성경이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천국에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때 가면 정말 그래서 태초에 있는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다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저 김병덕이라는 생명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영생을 얻는다면 그 영광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영광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이 생명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언어로도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생명이라고 성경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태초에 있는 생명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우주를 지으셨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슴 벅찬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영광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어로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보고 믿음으로 해서 이 영광에 참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다시 살리리라. 생명의 떡을 먹은 우리 성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식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있다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율법을 지키지 말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아 듣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성도가 먹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태초에 있는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있는 자를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런 성경을 보고 무조건 살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생명의 떡을 먹고 그 생명이 있는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살릴 수 없고, 그 생명을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막연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앞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는 것이 영생하도록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전하는 자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낄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태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이 생명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생명이 있는 자를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리십니다. 저 김병덕이라는 사람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죽으면 썩어 없어집니다. 이 시대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시 사셨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으로, 그러니까 생명으로 다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육체로 다시 살아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릅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고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시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셨습니다. 생명으로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형상으로 다시 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형상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형상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형상이라면 우리도 역시 그렇게 부활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그것은 내세의 일이고 영의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언어로는 설명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더 이상 말씀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신체의 부활은 그리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무당도 그렇게 말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98%가 그렇게 이야기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부활,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하고 전혀 다릅니다. 다시 사는 일입니다. 이 시대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생명의 떡을 먹은 성도들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하늘의 형상으로 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보는 우주는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하나님 나라는 창조되지 않은 거예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생명이 여기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다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다른 생명으로 여기 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저 우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은하만 해도 상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하가 셀 수 없이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40억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주는 밝혀지지 않은 것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은하 하나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런 분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아니, 그분이 가지고 있는 태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생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생명인가 하면 우주에 있는 은하 정도는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해서 다시 사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희미하게나마 깨달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다시 살 일이라. 우리는 그저 문자를 보고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그저 다시 산다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냥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형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늘의 형상을 볼 수도 없고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 생명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욱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 땅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형상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주 약한 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해서, 아들을 보고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 형상은 저 우주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너무도 쉬운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이 생각할 때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쉬워서 더욱더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자기들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그 증거를 받은 사람이 듣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전하는 자와 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심으로 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저는 너무도 쉽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복음만 들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그렇게 믿는 성도를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그러니까 하늘의 형상으로 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늘 제가 부족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복음에 대해서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만약 그런 사람이 제 주변에 있다면 저는 듣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겠습니다.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한 가지의 목적입니다. 만약에 이 영생이 없다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사는 생명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것이라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이 이 세상에서 사람의 이성에 따라 착하게 살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하려면 반드시 이 떡을 먹어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성찬식을 하는 것으로 마치 이 떡을 먹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해도 역시 종교가 만든 의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 저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외에 그 어떤 것도 다 참고를 할 뿐이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외입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면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되어 있는 종교는 성경에도 없는 것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절기는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는 유대인의 명절이 된 구약의 절기와 같이 종교인들의 절기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막연하게 그냥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성경을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지식이 있고 석학이라고 해도 성경을 폄하하는 사람은 그 기본 자체가 잘못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폄하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바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폄하를 하고 있다면 그는 그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다 해도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권위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5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6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았지만 성경에서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방인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증거를 받지 못하면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래도 유대인들은 성경을 폄하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성경을 사람의 이성에 따라 이 세상 초등학문으로 만들어 본 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 이 시대 종교인들과 같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방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나라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 나라마다 성경이 번역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경을 보면서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이방인 역시 성경에서 인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하면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정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국어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정말 국어적으로 볼 때 완벽하게 성경을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믿고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늘 한글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한글의 표현력과 다양성, 풍부성은 세계 어느 나라의 언어보다 최고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으니까 성경을 봐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면 지금 주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할 때 이렇게까지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은 증거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의 이성적 생각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성경의 문자만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 역시 이 시대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 이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2쪽입니다. 시편 41편 7절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며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수군거리다, 속삭이다 라는 의미로는 같은 말씀입니다. 물론 번역은 같이 수군거리다 라고 되어 있지만 서로 단어는 다릅니다. 그러나 속삭이다 라는 의미로는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원어에 집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말씀에서 의미를 하고 있는 뜻을 알고 인용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시편 41편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은 우리가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가를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하지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 왕으로서 시편을 비유적으로 기록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인용을 했다고 보면 맞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영의 일을 말씀을 하자 그 말씀의 뜻을 모르니까 당연히 수군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지 못하니까 당연히 수군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입니다. 다윗 왕 역시 왕이지만은 인간으로서는 선지자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로서는 너무도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거의 모든 말씀이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대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기독교인들 역시 이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면서도 마치 자기들은 아는 것과 같이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불평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불평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수군거리는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좋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수군거리는 것이지 실제로는 불평을 하고 있다는 번역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못마땅해서 웅성거리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은 그저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이 그래도 쉽게 이해가 되지, 지금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전혀 안 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그 상태에서 그들이 얼마나 주님께 불평을 했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이건 예언 그대로입니다. 주님은 그냥 오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성경에 예언이 된 그대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의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유대인들로서는 너무도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아는 인터넷 카페에서 그리스도 편지에 글을 올리면 아주 심하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그들이 이 글을 보거나 듣거나 한다면 아마도 심하게 반대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선 삼위일체 한 가지만 해도 그들은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종교인들이 저를 고소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하게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이 없지, 만약에 많은 사람이 보게 된다면 지금 유대인들보다 더 심하게 불평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리고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절대로 수군거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막연합니다.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으로 교회 안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얻으려면 이 떡을 먹어야 합니다. 제자들입니다. 주님과 3년 반을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라면 실제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로 하면 한 10년이 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또 제자들은 그것을 다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그렇게 생명의 떡을 먹이고 나서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3년 반이 돼서야 제자들이 유월절을 먹었다는 말씀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밤낮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평생입니다. 우리가 일요일에 한번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정말 10년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2절을 보겠습니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이 시대 종교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성경을 사람의 이성에 따라 세상 초등학문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이방인들 역시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다르고 이방인이라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이제 뒤에 가서 제가 피조물과 창조주에 대해서 말씀을 할 겁니다. 우리는 다 피조물이에요. 성경에서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
다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인생의 생각이 다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케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에 허무함을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생각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신학을 공부했습니까? 박사학위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많이 보고 공부를 했습니까? 그래 보아야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보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가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전혀 모르면서 자기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똑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돌감람나무를 찍어 본성을 거스리는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의 생명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영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는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성을 따라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는 정말 그렇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겸손의 모양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이 생명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믿어야 합니다. 믿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하려고 하니까 삼위일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심에 대해서 믿으면 되는데 그것을 사람의 이성으로 정의를 내리려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삼위일체를 만든 것입니다. 사실 그 질문을 유대인들이 했지 않습니까? 저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려고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모르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이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질문이다 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이 정의를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문자를 가지고 아무리 이리저리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유대인들과 같이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영의 일에 대해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까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을 보고 배부르게 먹었으면 그 의미를 알려고 해야 하는데 떡을 먹고 배불러서 주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생명의 떡을 말씀을 하시니까 그 떡을 우리에게 주어 항상 먹게 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성에 따라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의 일을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시고 있는데, 이성으로 그것을 정의를 내리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자기들의 이성을 따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딘가 하면 가버나움입니다. 주님이 사시던 나사렛하고 아주 가까운 동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다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우리가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멀리 예루살렘 같으면 모를 수 있지만 나사렛하고 가버나움은 아주 가까운 동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한 그대로 그 부모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몫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사람의 이성을 따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고 하면서 지금 시편의 말씀과 같이 주님을 미워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다릅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안 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성경을 봐야 돼요. 우리 이방인들이 만약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주님이 오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반응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인생의 생각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군거리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 우리 인생의 지식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기도 압니다. 그 아는 것이 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의 이성적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무 유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그 부모를 아는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면서 주님을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압니까?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이성으로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으로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아는 것이라면 성경은 더 이상 성경이 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조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유대인들을 예표와 비유로 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알고 성경을 봐야지, 그런 것을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은 꽤나 지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실제입니까? 우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중우주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보고 아는 것은 다 환상과 같은 것일 수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과학적으로 지금 정설과 같이 되고 있습니다. 우주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홀로그램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헛것과 홀로그램은 같은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우주를 보고 우리는 홀로그램이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예요? 우리를 보고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호세아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59쪽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을 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우리가 압니다.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시고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가버나움입니다. 바로 옆 동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실 때 나사렛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적으로 보는 것만을 보고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왜 이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그들이 안다고 하는 것은 다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데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을 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는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증거를 받았다면 지금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그들의 대화를 보았습니다.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이야기를 하니까 가서 주님을 만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그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깨달아야 합니다. 육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안 아는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영의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도 자기들의 이성으로 보면서 그것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